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글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전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모래벌판만 계속되는 것이지요. 또 강렬한 태양빛이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갈증이 심했지만 가지고 있던 물을 다 마셔버렸기 때문에 바닥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야말로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이지요. 급기야 아들이 체념한 듯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힘들게 걸어가 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을 달래는 겁니다. 얘야,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걸어가면 틀림없이 시원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거야.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앞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그들의 눈앞에 무덤 몇 개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 순간 아들이 절망한 듯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 사람들도 결국은 죽어서 여기에 묻히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별 수 있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얘야, 이제는 정말 우리가 안심해도 되겠구나.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산 사람들이 이들을 여기에 묻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틀림없이 이 근처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을 거야. 과연 아버지와 아들은 힘을 내서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큰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목마름으로 고통하던 목을 시원하게 적실 수가 있었고 그 오아시스에서 쉬면서 힘을 얻어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소망을 갖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 교훈하시는 내용이 큰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겨자씨에서 싹이 나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보신 겁니다. 더 나아가 그 나무가 가지를 뻗게 되고 그 가지들 위에 새들이 앉아서 지저귀는 노래소리를 듣고 계셨던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 겨자씨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천국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 여기 겨자씨가 상징하는 의미는 작다, 그런 의미예요. 식물학상으로 보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먼지 같은 편백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 볼 때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들이 있겠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팔레스타인에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였다 합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싹이 나면 쑥쑥 자라서 2m에서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또 버드나무처럼 사방으로 가지를 뻗고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겨자씨 가지에 새들이 집을 짓기도 하고 길손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시작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작은 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시작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시골에서 목수일을 하던 무명의 존재, 곧 겨자씨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가 고작 12명에 불과했고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런 제자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를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겨자씨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장대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특성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겨자씨처럼 미미하다 할지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겨자씨처럼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싹트고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설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태평양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의 특징은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력은 성장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이요 장군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구라파를 침략하면서 첫 번째 치렀던 전쟁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거느린 군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알렉산더 왕에게 병사 한 명을 보내면서 선물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선물은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에요. 그 선물은 뭐냐면 참깨가 잔뜩 들은 자루 하나였습니다. 그 자루 안에는 얼마나 많은 참깨가 들어있겠습니까? 이 선물을 보낸 의미는 뭐냐? 우리 군대의 수는 이렇게 많다. 그러니 손들고 항복하라.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이에요. 참깨가 가득 들은 자루를 받아든 알렉산더 대왕은 답장을 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작은 봉투 하나에다가 씨 하나를 넣어서 이 다리우스 왕에게 보낸 것이에요. 그 하나의 씨앗이 뭐겠습니까? 바로 겨자씨였습니다.
이 알렉산더 왕이 겨자씨를 보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약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무섭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너희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에요. 결국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군대가 승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겨자씨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에도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으므로 큰 나무로 성장한다. 천국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만 죽이면 모든 문제는 끝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겨자씨 한 알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심겨졌습니다. 사흘 후에 싹이 나서 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왕성하게 뻗어나갔지요. 그 가지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나갔습니다.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로 뻗어나갔지요.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로마로 뻗어나갔습니다. 온 유럽을 복음으로 점령했지요.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140여 년 전에는 복음이 한국으로도 뻗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은 성장해가고 뻗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천국의 특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겨자씨처럼 미미합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에서 활동했던 테라사 수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녀는 알바니아의 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몸집도 작았습니다. 인물도 볼품이 없었지요. 그야말로 겨자씨 한 알처럼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을 때도 그녀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테레사가 인도의 빈민굴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뛰어들어갔지요. 그곳에 버려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랑의 여인이 되어진 겁니다. 빈민굴의 성자로 우뚝 서게 된 거지요. 그녀가 1997년 죽었을 때 인도에서 국장으로 그녀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녀의 장례식이 방영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기도 했지요.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했던 그녀의 삶이 놀랍도록 성장을 해서 큰 나무로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은 심히 크게 장대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겨자씨는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노래를 부른다.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크게 자라고 가지를 뻗게 되어지면 누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새들이 혜택을 받았고 지나가는 길손들이 그늘에서 쉼을 얻은 것이에요. 세 번째 천국의 특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복음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곳곳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문맹을 대체하기 시작했고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천민들의 인권이 향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여성들의 권리가 향상되어졌지요.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놀라운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질 때입니다.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지요. 처음 배가 출항할 때에는 평안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오면서 큰 풍랑 속에 이 배는 아우성치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이 광풍 때문에 그 배에 탄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 된 것이에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주나 선장이나 백부장이 있었지만 큰 풍랑 앞에서는 그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에요.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승선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의 손에 붙였노라. 결국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구원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졌더라는 거지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헤르만 헤세의 작품 가운데 어거스토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지요. 그러다 다행스럽게 아들 하나를 낳게 된 것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어거스토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토스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한 상태로 있을 때에 그 어거스토스 어머니에게 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한 신비한 노인이 나타나서 산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꼭 한 가지 소원을 드리고 싶소. 그러니 그 소원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다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귀하게 난 아들인데 이 아들에게 어떠한 소원을 빌어줘야 될까? 그러다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지요.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지요.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웃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거스토스의 삶은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만 받고 베풀지 못하니까 자기 중심적 사람이 되고 만 것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오거스토스가 노인이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롭고 비참한 삶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애롭게 살고 있을 때 그 신비한 노인이 오거스토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오거스토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삶에 만족하십니까? 오거스토는 아니라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지요. 그때 이 신비의 노인이 또 묻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겠습니다. 소원이 무엇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오거스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베풀어주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주고,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해주고, 받기보다는 주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자란 후에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노래를 부르고 지나가는 길손들이 그 그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영적인 큰 거목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은혜를, 여러분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또 많은 열매들을 얻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을 나누어 주는 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전달되어지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